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죄를 짓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난 한 번도 범죄한 일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보편성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죄의 종류도 많고 죄가 얼마나 관영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를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원죄다, 원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범죄가 있다. 원죄는 그 원래의 어떤 죄이고, 자범죄는 내가 개개인이 생활상에서 짓는 자의적인 그런 범죄죠. 원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좀 명쾌하게 알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된 보편적이고 또 상속적이고 유전적인 죄예요. 제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갖게 된 보편적이고 상속적인 그와 같은 죄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요. 또 이게 유전이 돼가지고 쭉 내려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이미 내 안에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안에. 그런데 우리 안에 어디에 있을까? 그 죄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있어요. 그 심령과 마음 속에 있다가 어렸을 때는 천사죠. 그런 천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점점 성장하면서 죄로 오염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누가 그것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죄가 오염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누구든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마음을 누구든지 갖게 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웬만큼 이성을 갖추고 나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 왠지 모르게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그것이 죄된 인간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죄된 인간은 그런 모습을 원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원죄를 조금 더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뭐냐? 원죄는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예요.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죄예요. 여러분, 질병의 종류가 한 3만 5천 가지가 있다라고 그래요. 3만 5천 가지. 근데 그 3만 5천 가지 가운데서 그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약 한 5천 가지 정도. 아직도 인류가요, 3만 가지 정도는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거 원인을 잘 알고 있으면 금방 치유를 할 텐데, 바이러스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그거를 잘 치유하고 백신을 만들 텐데, 근데 이 바이러스 지나가고 나면 또 새로운 변종이 또 나타날 텐데 그건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아무튼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질병들이 그만큼 세상에 많다는 거죠. 근데 죄도 마찬가지다. 죄도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가 있다. 모든 죄의 원인이 되어지는 죄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원죄라고 말하는데, 그 원죄를 싹둑 잘라내지 않고서는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 원죄의 사슬을 끊어내야 돼요. 그 원죄의 사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왜 원죄라고 그랬을까? 제가 인류 역사 이후로 가장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걸 여러 이름으로 다 지을 수 있는데 왜 원죄라고 그랬을까?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원래의 조상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원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안에 있었으니까. 세 번째로는 그 원래의 죄로 인하여
내 모든 종류의 자범죄가 다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인류 최초로 가장 쉽게 원죄를 제가 설명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별로 놀라는 얼굴이 아니에요. 얼마나 쉽게 내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저도 놀랐어요.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이 원래 조상으로부터 온 죄, 그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원래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죄, 그리고 그 원래 죄 때문에 내 모든 종류의 자범죄들이 거기서 다 나왔다. 여러분, 이것은 더 신학적으로 잘 표현해 보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 원죄 안에 모든 종류의 범죄가 이미 다 그 안에 들어있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게 되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원죄를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죄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자기 자신의 다스림을 택하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만죄가 있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성모독죄가 있었다. 자신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살인죄가 있었고, 사람의 영혼의 순수함이 뱀의 아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기 때문에 영혼 간음죄가 있었다.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어긴 절도죄가 있었고,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추구했기 때문에 탐욕죄가 있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한 가지 죄를 허용한 일에 기타 다른 죄들도 함께 들어왔다. 이게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는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얘기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죄, 그리고 뭔가 인간 안에 있는 원래의 그 죄, 그걸 갖다가 우리가 원죄라고 말한다. 성경이 그 원죄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하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성경을 좀 보겠어요. 열왕기상 8장 46절, 열왕기상 8장 4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그를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랬어요. 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랬어요.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다, 범죄한 사람이 그렇게 많구나, 그건 우리가 이해했는데 어떻게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냐?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사람은 좀 악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생긴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고 단 한 사람도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그 개개인의 범죄 위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죄를 짓게 하는 그 위에 뭔가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이거를 성경이, 제가 뭐 두 구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것을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원죄가 있는 건 좋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원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죄에 대한 책임, 내가 진 것도 아닌데 아담이 지은 범죄 때문에 왜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느냐? 나는 억울하다.
이런 분들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로 억울하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손을 들을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아담은 범죄했는데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한 그 범죄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에게도 있더라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억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류의 대표자였던 그 아담 안에 있던 그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오늘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아담만이 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꼭 합당한 그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조직적인 범죄가 있죠. 조직적인 범죄. 그 조직적인 범죄는 주범이 있습니다. 주범. 이 죄를 계획하고 기획하고 막 이렇게 했던 주범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는 또 누가 있냐면 공범이 있어요. 공범. 나는 공범이니까 내가 죄를 계획하지 않았다, 내가 죄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죄가 없을까요? 나는 공범이니까 죄가 없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죄를 사주하고 그 다음에 죄를 기획하고 있는 것은 원수마귀죠. 그렇죠? 원수마귀. 근데 내가 바보같이 그 원수마귀에 이용당했다. 그래서 아무튼 범죄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도 같이 공범이 되었다. 그러면 다 모든 죄는 저 원수마귀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죄 안에서 우리도 스스로가 자범죄를 저지른, 생활상의 개개인이 마음으로 짓고 육으로 지었던 모든 범죄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억울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억울하지가 않다.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원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원죄에 대한.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아니, 그 사람만 죽지 왜 나도 죽습니까? 나도 왜 아담만 죽지? 그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원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여러분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원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오염도 마찬가지죠. 오염도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출생하기 전부터 들어와 있었는데 이것이 성장해 가면서 사회화 되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나죠, 이렇게. 그리고 점점 나를 오염시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관영한 죄악 세상을 우리가 이루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2절에 있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의 영혼과 육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더럽게 된 상태가 되었다. 전적으로 더럽게 된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내가 마음으로 범죄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시편 14편 1절.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너무 이분법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가만히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악한 사람도 있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도
선을 행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늘 악을 행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 선만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둘이 다 같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는 선을 행하는 게 훨씬 더 많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게 사실은 더 많아요. 내가 마음으로 범죄하고 있는 것까지 다 합쳐보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건 띄엄띄엄 그렇지만 악을 행하는 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선만 바라보고 나같이 선량한 사람도 있는데 말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 서운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스크린처럼 쫙 하고 나타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은 범죄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내가 거기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죠. 이게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알량한 몇 가지 선을 갖고 주장할 바가 못 된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죄의 기준을 정해주기 위해서 율법 주셨잖아요. 율법. 여러분 율법 다 지켰어요? 저도 못 지켰어요. 그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나는 조금 있다가 또 범죄해요. 나는 조금 있다가 또 악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죄로부터 나를 절대로 내 스스로가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점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흉악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은 타락하며 죄의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서 안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뭘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인간은 스스로가 절대로 자기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더 간단하죠. 뭘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는지. 아무튼 너무 많이 배우신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죠? 너무 어려워 이렇게 설명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 못 받죠. 그렇죠?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죄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명확하게 정리는 안 되더라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원죄가. 자, 태초로부터 아담이 지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으니까 보편적인 거죠. 이게 상속된다, 이게 상속된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 내 안에 어디에 있느냐? 그럼 내 안에 어디에? 내 마음과 심령 속에 그게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점 나타난다. 그거를 우리가 오염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 책임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죄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이 시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자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자범죄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원죄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원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 짓는, 내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짓는 모든 범죄죠. 이게 자범죄예요. 그래서 이 원죄로부터 자범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죄는 이렇게 유전이 되어져요. 상속이 되어져요. 그런데 자범죄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이거는 상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니까 나도 살인했어. 이건 쓴 거짓말이에요. 훨씬 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는 유전되어지지만 자범죄는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가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핑계대고 부모님 핑계대고 그 다음에 그 환경 핑계대고 그렇게 핑계되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지은 범죄예요. 범죄. 이거를 우리가 자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 자범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형벌이 똑같을까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무조건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왕창 짓자. 어차피 똑같이 죽는 거. 근데 형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지가 않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막 살인죄 막 이렇게 흉악무도한 범죄 저지르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무튼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다 인정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자, 여기까지 보면 자, 벌써 알고도 지은 죄인하고 모르고 지은 죄인이 구별되고 있잖아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요구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더 많은 요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중이 다 있다. 경중이.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죠. 과실치상, 과실치사, 이 과실죄. 그러니까 실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은 죄,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이 계산이 되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 25절 이하에는 모든 말씀이 그 얘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민수기 15장 25절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요. 나머지 말씀은 그 밑에 다 있어요. 시작.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부지 중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말은 부지, 알지 못하고 범죄했다는 거죠. 실수해가지고 범죄한 이것들도 다 이렇게 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정말로 무서운 죄가 또 하나 있어요. 무서운 죄. 자, 모든 죄들은 다 용서를 받는데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도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또 참남죄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역입니다. 한번 볼까요? 진짜로 있나?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회방죄나 성령 모독죄가 뭐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모든 것이 저기에 해당이 된다. 자,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는 것으로부터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고 고의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저기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자, 성령의 사역을 먼저 정리해 보면 성령의 사역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자로 살다가 나중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와 열매는 그걸 다 돕는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 성령님은 감화감동하시면서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두세요.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와 같은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감화감동하시면서 두시는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 말씀이 어떻습니까? 말씀은 성령의 조명으로 지은 바 되었나니. 할렐루야. 그렇죠? 성령의 조명으로.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영의 기도가 됩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헌신이 있고, 이게 예배죠. 예배. 또 하나는 그 예배를 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 회방죄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런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 회방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것, 이것이 헌법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범죄 가운데 한 가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이 감화감동 지금 막 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방해하게 되면 이것이 엄청난 범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전파하잖아요. 그렇죠? 전도를 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는 교회밖에 없어요. 대기업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가 하는 게 아니고 병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가장 성령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다가는 감화감동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병원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기 때문에. 이게 감화감동. 근데 감화감동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회방하게 되면 그건 무시무시한 범죄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래서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자, 여기 보면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하나님 저 형제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런데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특별히 사망에 이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구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용서도 안 되고 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성령 회방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왜 회개가 안 될까? 왜 회개가 안 될까를 생각했어요.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이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회개가 안 돼. 이상하게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아예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니까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가 되려면 성령 회방죄를 짓지 말아야 성령이 감화 감동해서 내가 회개가 되는데, 내가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게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화 감동해야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온전하게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느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되게 믿는 사람은 실수는 할 수 있어도 구원은 받아요. 근데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참된 성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성령의 방자가 무슨 죄인지 어떻게 알아? 성령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를 저지를 수가 없잖아요. 뭐냐면 중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의 일원이지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저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겠어요. 딱 한 번만 더. 다 같이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회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회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잘 되어지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감화 감동하니까 회개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안 되고 성령과 나 사이에 단절이 오니까 죽어라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할 생각도 안 나고 되어지지도 않고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어져요. 여러분, 회개가 잘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죄가 잘 이해되어지길 바랍니다. 자범죄도 잘 이해되어지기 바랍니다. 형벌에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실수로 인한 죄는 조금 가볍다. 그렇지만 무거운 죄가 있는데 그 가운데도 우리가 절대로 져선 안 되는 죄가 있나니 그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하나님의 성령의 구원의 수단들을 우리가 이거를 건드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원죄는 끊어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죄는 끊어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인간은 연약하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저녁에 돈 내야 돼요. 저한테.
자, 원죄 정리가 됐죠. 자범죄 정리가 됐죠.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성화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